이제는 우리가 소묵시록이 끝나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길게 35장까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안타까움이겠죠.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듣죠. 잔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사람은 바뀐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결론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그 흐름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인생은 삶이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계속 변화시키시고 갱신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인생이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잘 안 될까요? 왜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못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28장, 29장, 35장까지 계속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축복받은 인생이라. 너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방치해두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죠. 오늘 28장의 말씀도 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신앙이라. 이번 주간 이 말씀 제목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마리아에 대한 강력한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절부터 22절까지는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건 지도자의 문제인 겁니다. 목회자의 문제이고 중직자들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중직자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직자가 되어도 거기에 따른 책임이 또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은혜와 축복도 크지만 그 속에 책임감도 따라가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 책임감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지만 또 주시는 그 은혜는 축복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체질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질을 바꾸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체질도 바꾸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체질을 바꾸는 것도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그게 바뀌잖아요. 쉬워요. 바뀌면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은 힘들지만 바뀌면 쉽다니까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 훈련받을 때는 힘들지만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쉽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쉽지, 불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은혜를 저버리는 게 힘들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오늘 23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 연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모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바꾸고 가고 계십니다. 저를 연단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말씀도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또 언약을 굳게 붙잡는 메시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딱 먼저 선포를 딱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바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에게 모든 문을 열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혔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여기 자꾸 벗어나죠.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참된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서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살기 편하고 쉬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여러분이 그 무기를 지고 있으면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이 그걸 다 지고 있으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쉽고 가벼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걸 통하여 세상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만 성공해도 다 성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예배 성공했는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정말로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다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그 체질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속에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주인이 딱 바뀌고 나니까 그게 예배 아님 참된 예배 아닙니까? 주인이 딱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계속 바꾸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지혜를 거론하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29절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 지혜는 광대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너희들 맨날 교회 가가지고 예수 하냐면서 그렇게 비꼬지만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은혜가 되고 훨씬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는 복음 받기 전에 제 삶은 이 세상을 과연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받고 난 이후의 제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체도 축복임을 깨달은 거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다 가면 되니까. 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이 시대가 지금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리고 있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계속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언약을 이룰 축복의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인데 여러분 그래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언약을 잇는 가정으로 쭉 이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제 같으면요, 야곱의 12형제를 쓰지 않겠어요. 모자래 보이잖아요. 믿음도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요셉 말고는 별로 쓸만한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셔가지고 12지파로 삼아주셨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지혜의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의 기묘하심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축복하셔가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민족의 강성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쭉 이어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수준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판단하고 여러분 자녀를 판단하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계속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축복을 놓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4절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교만과 방탕함에 빠졌어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교만해졌고 그들의 삶은 방탕함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끊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놓쳤어요.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영혼을 살리고 5천 종족을 복음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산업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직장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문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쳐다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237 나라 두고 기도하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이 인도를 쳐다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육신적인 안타까움밖에 없어요. 어떡하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성도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라. 우리가 진짜 그 영혼들 현장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는데 인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리하여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될 인생이 그걸 다 버린 거죠.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7절에 뭐합니까?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8절에 보니까 모든 상이란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어둠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의 그 즐거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다인 것처럼, 그 명예가 다인 것처럼 빠져버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경제 보십시오. 다 나중에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 추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이 있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런 정치 있으면 되겠냐? 좀 좋은 정치인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인생은 정치인은, 경제인은 똑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있고 십자가가 곳곳에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해보면 교회를 어릴 때 안 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가본 사람을 찾기가 좀 드물어요. 지금 세대는 좀 이제 교회를 안 오는 세대들이 많죠.
우리 세대에 보면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을 찾기가 힘들 만큼 교회는 다 한 번 다 가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28장 10절 보십시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꼬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도 비꼬는 거예요. 에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 거죠. 비꼬는 겁니다.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비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가치 없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장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듣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십시오. 7절 보시면 목회자가 지금 따지고 말하면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제대로 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축복을 놓친 자들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너희가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남은 자예요. 복음 붙잡으면 남은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붙잡았다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미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장 5절 6절에 보니까 놓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영적 싸움할 수 있습니까? 늘 취하고 늘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영적 싸움하며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때로 영적 싸움 하다 보면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 영적 싸움을 딱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격이 들어와요. 제가 처음에 공주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런 생각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 좀 되긴 되는데 이게 좀 뭔가 약간 이상해요. 근데 그러고 제가 공주에 이제 완전히 올라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응답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이산을 딱 왔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공격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소풍 가는 거랑 살로 가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우리 선교사님 늘 얘기합니다. 우리 단기성인 갔다 오는 거랑 살로 가는 건 다르대요. 연애와 결혼이 다르듯이. 연애와 결혼이 다르듯이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연애와 결혼이 다르듯이 연애할 때는 뭔가 다 빼줄 것처럼 하는데 이제 결혼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오는 겁니다. 왜? 24시간 함께 하니까. 그게 24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24시 해야 돼요. 선교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실제로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뭐든지 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다 걸리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이 되는 거죠. 기후, 언어, 먹는 습관, 풍습 다 다른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중국 가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을 부어주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원샷하는 게 그죠? 그 대부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의 흐름이잖아요. 중국은 안 그렇거든요. 난 처음에 모르고 요만한 찻잔에다가 차를 딱 부어주길래 원샷 딱 했어요. 또 부어주는 거예요. 또 원샷. 한 10잔 먹고 나서 내 속으로 주여. 진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주여. 이거 언제까지 원샷하고 마셔야 되냐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 문화는 조금 먹고 내려놔야 돼. 그리고 좀 떨어지면 옆에 사람이 부어주는 겁니다. 그게 문화예요. 우리나라 먹고 죽자 이런 문화거든요. 먹고 죽어버려. 중국은 천천히 천천히 앉아가지고 밥도 1시간, 2시간씩 먹고 우리나라는 10분 만에 팍 먹고 빨리 가자! 가쁩니다. 문화 자체가 달라 일단. 그리고 중국은 일단 뭐 많아야 돼. 이 둥그런 상에다가 겹쳐 올립니다. 막. 이래야 뭐 잔치가 있는 거죠. 그 요리에 대한 생각들. 처음 진짜 그걸 몰라가지고 주는 대로 먹었는데 와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나서부터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저도 천천히 이제 주면 조금 마시고 놔뒀다가 또 목말라 또 마시면 또 채워줘요.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8장 23절 29절 여기는 보면 뭐 이렇게 갱한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종 심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를 좋은 열매로 너희를 가치 있게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그걸 자세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쭉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 메시지만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반복으로 듣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여러 번 듣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첫 번 들을 때랑 두 번째 들을 때랑 세 번 들을 때랑 다르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다르더라는 포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묘하며 광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묘하세요. 뭔가 오묘한 거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뭐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부분들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기묘하며 광대한 거죠. 우리는 사람 마음을 때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 마음도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나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